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위에 부제로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납할 규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은납할에 관한 규정입니다. 7장 1절에서 시작되어서 10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은 총 9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 9개의 단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10장 10절까지. 이 9개의 단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전에 최종 준비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0장 11절에서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11개월 동안 이 시내 광야, 시내 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이제 대략 한 11개월이 지난 즈음에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란 광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일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1년 1개월 20일이 지나는 시점에 시내 광야를 떠나죠.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서 인구조사도 하고 성막 건축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노예로 수백 년 동안 무려 430년이죠.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겠지만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죠. 그때는 노예 생활하다가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한두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노예티를 아직 벗지 못했겠죠. 그런데 시내 광야 11개월 동안 뭘 했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 편제화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지우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딱 준비가 다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기 바로 직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출발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규정이 뭐냐면 이 은납할 규정입니다. 자, 은납할 둘을 만들어 사용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은납할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납할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은납할 두 개를 만드는데 이 용도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소집과 행군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백성을 모으는 소집, 그리고 행군, 진이 움직이라는 신호.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나팔을 불면 하나는 백성들이 모이든 지휘관이 모이든 소집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행군하는 거예요. 진이 떠나는 거예요. 진이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소집과 행군을 구분하는 차이가 뭐예요? 언제 모이고 언제 떠나야 돼요? 이 어떤 나팔일 때 모여야 되고 어떤 나팔일 때 행군해야 되는가를 구분하는 차이는 뭐냐면 나팔 소리의 크기입니다. 소집은 작게, 백성들이 모이거나 지휘관이 모이는 소집은 작게 불고 크지 않게 불고, 행군할 때는 진이 움직일 때는 크게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나팔을 하나 부느냐 둘 부느냐 상관없이 나팔을 크게 불면 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크지 않게 불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의 크기로 진이 움직이느냐 모이느냐 소집이냐 행군이냐를 구분했죠. 그러면 이제 모일 때도 구분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느냐 아니면 지휘관들만 모이냐,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나팔을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만 모이고 나팔을 둘 다 불면 온 회중이 성막 앞에 모이는 거예요. 자, 3절 4절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렇죠?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 회막 앞으로 나와요. 모세 앞으로 나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불면 진이 움직이는 거죠. 그럼 전쟁하러 갈 때는 어떻게 부를까요? 나팔을 하나 불까요? 둘 개 불까요? 크게 불까요? 적게 불까요? 전쟁하러 갈 때는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는 겁니다. 나팔을 크게, 소집이 아니라 진영이 움직이는 것은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나팔을 하나 불든 두 개 불든 크지 않게 부는 거예요. 이게 은나팔 규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정, 은나팔 규정의 마지막 규정은 뭐예요? 나팔은 누구만 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아론 자손 제사장들만 불 수 있어요. 자,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한 율례로 제사장들만 불 수 있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은나팔 규정을 이뤄보건대 크게 세 가지죠. 행진할 때는, 진이 움직일 때는 크게 부는 거예요. 크지 않게 불 때는 뭐예요? 두 가지로 나뉘죠. 둘 다 불면, 나팔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 천부장들만 모여요. 그리고 세 번째 규정은 제사장들만 불 수 있어요. 가나안 행군을 앞둔 이제 바로 10절 이 끝난 바로 다음 절에 이제 시내 산을 떠나요. 시내 광야를 떠나요. 최종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 규정 세 가지를 규정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출애굽할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오신 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오셨던 건 뭐냐면 나팔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인도에 오셨어요. 앞으로도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인도에 가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충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는 충분해요.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구름 기둥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행진하는 거예요. 언제가 될 때까지, 며칠이 될 때까지 몰라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 때까지는 계속해서 행진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겠죠. 근데 구름 기둥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인도를 상징하는 게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은나팔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사 편제화도 하시고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은나팔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을 소집하고 행진하는 일이 용이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방식만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수 있죠. 그런데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더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더하신 거예요. 나팔은 은을 쳐서, 그러니까 두드려 펴가지고 만들었다는 건데 그 외에는 별로 모양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의 기록에 따르면 대략 한 1규빗 정도 돼요. 1규빗은 약 45cm, 46cm 되는데 이 은나팔은 1규빗보다 조금 작고 피리보다 약간 두껍고 좁은 관 모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4, 5cm 정도 되는 피리보다는 조금 두꺼운 은나팔이죠. 근데 모세는 이 은나팔을 몇 개 만들어요? 그렇죠. 2개 만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들만 불어야 되는데 당시 제사장이 아론을 제외하고 2명 있었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후에 그의 동생들, 그러니까 아론의 2 아들 이다말과 엘르아살 2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하신 것 같아요. 후대에 가면 이제 역대기를 보면 은나팔 7개를 부는 기록도 나오고 120개를 부는 기록도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번제를 드릴 때 은나팔을 불도록 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번제물이 바쳐지는 동안에 은나팔을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개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양각 나팔이죠.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사용됐지만 제사장들이 이 전시회나 여러 가지 제사 때 은나팔을 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은나팔을 만들라고 그렇게 불라고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실 수 있었는데 왜 이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자,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1절에 따르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지금 빠져 있어서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레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레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너를 위해 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2번 빠져 있죠. 너를 위해서 번역한 말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해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너를 위해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너를 위해. 모세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진의 출발과 멈춤을 알려줄지라도 질서 있게 백성들을 모으고 소집하고 진영을 이동하고 통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좁게 보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위한 일이지만 조금 넓게 보자면 온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조치가 바로 이 은나팔 규정입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칫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자, 은나팔을 불면 누가 기억한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크게,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 소리를 크게, 그러면 내가 듣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게 불면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실까요? 분명 나팔 크게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했는데 나팔을 작게 불면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실까요? 아니죠. 이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근데 나팔 소리를 낼 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고 계시다가 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를 돕겠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또 하나 있죠. 뭐예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을 허락하시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땅을 물로 벌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신 게 무지개의 약속이죠. 자,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 안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까먹으실까요? 아닙니다.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걸 우리가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가 안도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기억하리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 보세요. 전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짤로 통해서 잠깐 보긴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안 봐서 잘 몰랐는데 이 주연들이 역을 바꿔서 다시 주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엄마 아빠 역으로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고 그 자녀들 이렇게 아이유는 원래 애순이가 아이유였는데 다시 그 딸이 금명이가 아이유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 애순이라는 엄마의 딸이 금명이가 장녀잖아요. 큰딸인데 이 큰딸이 아들인지 딸인지 4살짜리 딸인 것 같아요. 4살 딸을 낳는데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SOS를 치죠. 엄마가 와서 이 딸을 돌봐줘요. 육아를 이제 돌봐주는데 이제 딸 금명이가 출근을 하는지 일을 하러 나갑니다. 엄마가 이 손녀를 안았는지 업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손녀를 안았던 것 같아요. 손녀를 안고 창밖으로 딸이 출근하는 걸 봐요.
딸이 차를 타려다가 올려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 딸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금명이의 나레이션이 그거더라고요. 엄마가 저기 몇 층에서 자기 딸을 안고 이렇게 나가는 자기를 보고 있는데 자기 눈에는 엄마는 들어오지 않아요. 내 눈에는 내 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인 애순이는 안고 있고 업고 있고 이 손녀를 보고 있지만 엄마인 애순의 눈은 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손녀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이 애순이 할머니죠.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을 좀 봐달라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내 딸 말 잘 듣고 그렇게 해달라고. 엄마 애순 눈에는 이 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허리가 아픈데 이 아이를 업고 안고 손녀를 업고 안고 왜 해요? 딸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힘든데 와가지고 바쁜 딸을 위해서 음식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딸 근면을 엄마 좀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랬어 불평하는데 이 엄마의 관심은 오직 딸에게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늘 우리밖에 안 보이시나 봐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도 우리밖에 안 보이세요. 그러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늦지 않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철이 들면 안 계실 때가 많잖아요. 아직 계실 때 그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하셨고 지금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뭐예요?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건강하게 부모가 슬퍼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바르게 우리의 삶을 좀 살아내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로 또 이 한 주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